2016년 성탄은 지나갔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성탄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살펴나가려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예배에서 시므온의 증언에 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시므온의 찬송까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33절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시므온이 성신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는 그 예수님을 자기 팔에 안고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28절부터 33절이 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처음 나오는 두 단어, 그 라틴어를 따서 nunc dimittis,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을 들은 부모가 그 말들을 기이 여겼다 했죠. 그때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예언의 말을 이어갑니다. 34, 35절을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으며 흥함을 위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미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이 예언은 그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 알기 어려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예언을 잘 알기 위해서 문맥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네가 메시아를 만나고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는 성신의 지시를 받았는데 드디어 자기 눈으로 주의 구원이신 아기를 보고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찬송을 막 드렸습니다. 감사의 찬송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기이 여겼는데 그들을 시므온은 축복하였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하여 구원하실 그 구원의 복이 이 부부에게 임하기를 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부를 축복한 이 사실에 비추어서 예언을 살펴야 할 텐데 흥미로운 점은 부부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그 예언을 말한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다고 해서 요셉은 듣지 못하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마리아에게 소곤소곤 이야기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언 중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예언의 내용이 요셉보다는 마리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큰 고통과 근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하실 것입니다. 시므온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마리아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시므온은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받았다 예언합니다. 이 사용된 표현들을 면밀히 살피면 그거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서 싹 생각해버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표현들을 고려해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중요한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장 14절 그리고 28장 16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사용된 용어들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이 금방 말씀드린 이 표현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서 9장, 베드로전서 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룩한 피할 골, 피신처가 되실 것인데 아울러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십니다. 피할 곳은 구원자가 되실 것을, 거치는 돌과 반석은 심판자가 되실 것을 뜻합니다. 심판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8장에서는 이 돌과 반석이 이 심판을 상징하는데 28장을 가보면 기초석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구원자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의 기초석으로 세우신다 했고 8장에서는 여호와 자신이 거치는 돌이 되신다 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담긴 깊은 교훈을 선지자 자신이라도 다 헤아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오신 까닭에 구약 예언에 감추인 교훈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환히 드러났다고 해서 신약교회는 그 교훈을 다 아느냐 하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환히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감추이신 교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세례요한보다 낫다. 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일하며 사람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깨닫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사야 8장 그리고 28장의 말씀이 결국은 같은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백성이 환영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 가시는 곳마다 그야말로 구름 같은 군중이 따라다녔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소수의 제자들만 주님께 남았습니다. 이 소수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했고 곧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베푸시는 자리에서 방금 인용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저희를 보시며 저희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입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가리킨 말씀이다 알고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뒤에 바로 위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인용된 구약은 바로 이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세상을 세우려 하던 건축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인데
그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내어줍니다마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영원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죽임 당하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불렀고, 부활하신 이 주님에게 나아가는 우리들도 산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고 나가는 일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서나가는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거기서 많은 사람의 흥함이 실현되어 갑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봉사하실 때에 원수들에게 비방받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여기 이 표적이란 말이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1장, 13장, 18장 같은 데서는 같은 말이 기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을 위한 기호로 세우셨습니다마는 기호를 높이 돌아서 그 기호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그 기호로 몰려갈 때에 시기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도 사람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이미 보았으면서도 자기네가 식별할 수 있게 메시아의 표적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며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리라, 내가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시지만은 당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시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의 표적이 되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몬은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고하였습니다. 요셉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시작하기 전에 언젠지 모르지만은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세상을 떠나는 까닭에 꽤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주님이 비방받는 표적 되시는 것을 요셉은 보지를 못합니다마는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목격할 것입니다. 십자가 언덕에서는 물론이고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보았던 마리아는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주님의 고난을 반대하였겠습니다마는 그 고난이 마리아의 고통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길에 겪는 슬픔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아 부활에 이르신 까닭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 안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쫓아가려 합니다마는 현실이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마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합니다마는 어느덧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실패를 겪어야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연약함과 특별히 죄악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절망, 실패, 고통, 슬픔을 위하여 주님은 이미 비방받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마리아와 형제들의 오해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31절을 이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사실은 비방을,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 받으셨는데 그 목적이 35절 끝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기 여러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34절에 있는 많은 사람과 같은 낱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결국 고난받아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도 공히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하면은 마치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별종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실 자체가 바로 그 증거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도록 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드러내려 한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딱딱하게 번역해드리면 계시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이 계시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의 심연에 있다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만 제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끔 크게 잘못하면, 작게 잘못하면 우리 자신도 무시해버립니다만은 우리가 크게 잘못하면 그래서 그 잘못한 내용이 사람들 앞에 확 다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만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는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비로소 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우리가 수양해서 얻을 수 있는 덕목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겸손입니다. 말씀의 빛이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 죄의 심연을 정직하게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안나의 증언으로 가보죠. 36절부터 38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가 선생은 먼저 안나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안나는 여성이고 여선지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가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선지자가 앞에 나옵니다. 안나 여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두 사람이 천사의 방문을 받아 위대한 탄생에 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이 세리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이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인 안나가 선지자이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시몬이 한 노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구약의 규례대로 탄생하신 메시아를 함께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세 증인을 요구하셨는데 사람 되실 때 두 사람의 증언을 친히 받으십니다. 게다가 두 증인은 남성과 여성, 일반 백성과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침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성과 남성이 짝을 이루면서 계속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 수가 10몇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 20몇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많지요. 비슷한 내용을 남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곧 이어서 여성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진술하는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제가 기억이 맞다면 27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구원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첫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있습니다만은 차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구별은 차별을 위함이 아니라 조화로운 통일을 위함이고 실은 사랑의 섬김을 위함입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어 모두가 눈이 아니고 모두가 발이 아니지만 발 없는 눈 없고 눈 없는 발 없습니다. 발은 눈을 위하며 눈은 발을
위합니다. 직분은 다른 소명들을 위하고 다른 소명들은 직분을 존중합니다. 직분은 주신 권위로 섬기고 직분의 섬김을 받는 소명들은 서로를 섬깁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기에 주님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누가 선생은 1장에서 직분자 사가랴와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소개하고 2장에 와서는 평범한 노인, 평범하다는 말을 쓰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노인 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를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내용을 놓고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직분자보다 직분자 아닌 분들이 사실은 누가의 주목을 더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고려하면 안나가 여자라서 지금 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몬에 관한 이야기는 길지요. 안나는 지금 석 절밖에 안 됩니다. 시몬은 선지자라는 칭호가 없는데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거기에 비해 여선지자 안나의 증언은 실로 조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생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그래서 뭘 교훈하려고 하는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성경이 여성 안수에 관하여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만 아울러서 여선지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곤 합니다. 안나의 존재는 출애굽 시에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활약했던 미리암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서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비약입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성을 선지자로 쓰신 이 사실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틀로 다 간단하게 싹 설명해 해치워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 선생은 직분자보다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것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안나나 사가랴가 형편없는 분이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안나처럼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것이며 사가랴도 그 점에서는 다를 바 없지 않아요. 그런 안나보다 시므온이 사가랴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쓰임 받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직분자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두드러지지 아니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두드러진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사람 되시고 아기로 오신 그 사실에 비추어 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걸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뭐든지 주셔야 받는 겁니다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해야 높아집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높여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높아지면 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직분자의 봉사나 신자의 삶의 전부입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따님인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출가해서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고 아마 20세쯤에 그때는 대략 만으로 12세 이후 13세면 혼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7년을 살았으면 20세쯤일 텐데 그때 남편을 잃었고 이후로 홀로 지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과부된 지 84년이라 했는데 이 번역을 따르면은 안나는 지금 대략 105세 정도
되었습니다. 혹은 과부로서 84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부로 84세라 이렇게 번역된 번역도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84세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과부된 지 84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안나가 지금 84, 5세인지 혹은 100세를 훌쩍 넘어섰는지 확증하기는 어려우나 누가 선생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선생은 홀로 되고 그 긴 세월 안나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려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형편을 슬퍼하며 남들 늘 일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을 삼가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안나가 여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 일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는 일만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선지자들을 쭉 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면 미리암, 드보라, 훌다, 노아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내, 또 신약에는 빌립의 딸들, 이런 분들이 여선지자들인데 다 봐도 그들의 예언 활동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나를 소개하면서 바로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고서는 그분이 과부된 이후에 오랜 세월 성전에서 기도한 일만 소개한 것은 생각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안나도 그런 기도를 드리며 금식하였습니다. 또한 안나가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증언한 이 일로도, 이 한 가지 일이라도 그가 여선지자로서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지금 수백 년간 이스라엘의 예언이 끊어진 시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침내 세상에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자를 친히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 하나가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안나의 이 증언도 사가랴나 엘리사벳 목자들 시므온의 증언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였습니다. 별빛이 비친다는 것은 곧 새벽이 되고 대낮이 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듯이 계시의 빛이 정오의 햇빛처럼 비추게 될 그 순간이 이 별빛 같은 증언들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던 안나인데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기 이 감사하였다는 표현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표현 아닙니다. 이 표현이 신약에서는 이곳에만 나오고 구약에서도 몇 번 나오질 않는데, 특별히 이 시편 79편이 이 표현으로 끝납니다. 이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이 시편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안나가 마침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과부된 이후로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세움받은 이후로 오랜 세월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아기를 보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그가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기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성전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럿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던 시므온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구속이란 말은 사가랴의 찬송에도 나옵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종살이 하던 상태에서 풀어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일 아닙니까?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고 특별히 노예 값을 대신 치러준다는 뜻이 이 구속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지금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구속하실지 다 알지 못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친히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증언했는지 누가 선생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예루살렘의 구속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시몬의 예언과 비슷할는지도 모릅니다. 시몬의 예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안나가 어떤 내용으로 예언하였을지라도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히 전하고 행하시는 그 사역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만 들어가지고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식 자체로 구원받거나 그 믿음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 수단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지식을 갖고 있다,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까닭에 우리의 확신이 약해지고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들어서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제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우리말은 문맥을 고려해서 주어를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 곧 마리아와 요셉이 39절의 주어입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마쳤다 했습니다. 주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22절부터 24절 공부할 때 거기 집중해서 나오죠.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를 위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죽게 드릴 때에 주의 율법을 받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떤 심정을 품고 살았는지를 암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님으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려고 구약에서 율법을 친히 내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의 율법을 통해서 만사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만사를 알기는커녕 눈앞의 일도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나가면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사를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음의 길은 성신님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는 빛으로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성신이 주시는 힘으로 현실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와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만은 그들이 한 일은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누가 선생은 두 분이 갈릴리 본동네로 돌아갔다고 증언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 대왕이 사탄적인 미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까닭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지시할 때까지는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헤롯이 죽은 다음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본동네로 돌아갔습니다. 마태 사도는 이집트로 피신한 일이나 나사렛으로 돌아간 일이 모두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 마태복음 2장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일들을 다 알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친히 이쪽에 자기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일들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겠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부족과 결핍이 나타납니다마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그 약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며 우리를 주님의 일에 써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혹 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예요. 우리 자체가 실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사례도 있고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에서는. 중요한 건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요지만 간단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제의 단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저녁 시간에 더 이어서 살필 수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40절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부분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80절 아기가 자라며, 이 아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자란다, 강하여진다. 세례 요한이 어려서 심령이 강하여졌다 했는데 그 표현을 보면 주님께서 자라며 강하여지신 것은 신체적인 강함보다는 마음의 강함, 심령의 강함을 가리킬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마음이 강해지셨다 할 때 지혜가 충족하며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좀 더 번역을 새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키가 자라나셨는데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41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사실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우리처럼 사람으로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가셔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신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2, 3살 혹은 7살에 혹은 5살에 지혜가 충만한 상태로 사셨다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상상 얼마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참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심이라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자라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충만한 상태로 계셨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키만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면에서 성장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도
결핍이 많은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어려서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져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미치지 못합니까? 심지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런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에 온전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려고 자라나셨습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날 저희가 주님의 탄생에 관해서 살피게 하신 건데 주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일임을 무엇보다 알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친히 세우신 규례대로 두 증인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사옵나이다. 인생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만사를 다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도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있나이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처럼 자라며 강하게 되시고 특별히 지혜에 충족하셨는데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